성경 거룩한 책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벗어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걸 내가 깨달아야죠. 성령 받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자니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듣는다. 젖을 먹고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젖을 먹고 얼마 동안 3년 동안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구별이 되잖아요. 내 어머니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한 사도 바울이 나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나에게 뭘로? 본보기로. 본보기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도 바울을 말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사도 바울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니까 미완성됐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육신으로야 한참 팔팔한 젊은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살인 아닙니까? 살인.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법으로 유대법이죠. 그게 종교법. 이런 사람은 유대교의 교리에 어긋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좋다. 근데 계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법에 계명의 중심이 있으면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애들은 뭐라 합니까?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육신적인 것이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배설물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오줌똥으로 여긴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무엇이 잘못됐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한다. 그 책망은 뭘로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명 하위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613가지. 여러분이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고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계명 10가지도 지키기 힘든데 무슨 613가지 율법을 지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오니까 제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 율법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외적인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을 그 외적인 것으로 어떤 의식으로 그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성장해야 된다.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물타기하고 변질시키고 거짓말로 미혹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다. 하나님 아들을 말씀하시고 정반대잖아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화목합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옆에 누운 자가 내 왼수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그런데 어떻게 가정이 화목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인문학과 이공, 철학과 과학에서 성장했잖아요. 그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사람 껍데기를 얘기하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으면 깨닫지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잖아요. 잠언서를 날짜에 맞춰 읽어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하나님 명령이 뭔가 하나님 약속이 뭔가 깨닫잖아요. 근데 안 읽으니까 남의 말만 듣길 좋아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다투는 여자와 한 지붕 밑에 사는 것보다는 지붕 한 구탱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남자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다투는 여자라고 그러죠. 다투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그냥 피피할 정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랍니까? 한 집의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 노릇하는 거지. 남자는 누구 남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은 다 남자다. 그 자연인은 얼마든지 있죠. 동물적으로 말하면 수컷인데, 변명적인 거 아닙니까? 남자, 수컷. 남자, 동물 보고 남자라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개 보고도 얘는 여자야, 얘는 남자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성경의 남자가 누군가? 사도들이 뭐랍니까?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민적인 남자들. 겉사람이 남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다워라.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이 남자다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모델이에요. 그전에도 있죠. 에스겔도 인자라. 다니엘한테도 인자라. 그게 남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 그걸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인자는 완성된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유대인들은 보면 완성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미완성된 사람이야. 사도들, 제자들 다 마찬가지.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120명이 다 미완성된 사람이었어요. 120명이 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울이었던 사람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는다.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기억하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심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가난한 어린애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돌보신다. 왜?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성령 받지 못한 사도들이 어떻게 깨닫고, 더군다나 유대인들한테는 세상 말 그림의 떡이지요.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장난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이다. 이건 저런 말이다.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철학이 속이는 것이라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가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하려면 됩니까?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이 말입니다. 누굴 영접했습니까? 누굴 받아들였습니까? 악한 자를 영접했습니까?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나한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육신이 쉬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한다는 말을 쏙 빼버렸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침내 육신을 쉬게 하시는 것처럼. 그게 변질된 거짓 성경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여러 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혼이 뭡니까? 생명적인 이름이 기록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메시아가 내 주인이라면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약속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했는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 읽지 않고 남들이 하는 얘기만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 깨달음이 없어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 자랄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뿌리가 내려져야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러지. 성장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명령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난 반드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얼마나 기가 막히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기적도 많이 행하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하셨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죽어라?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지 3년 동안밖에 더 됐습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따로 있는데 제멋대로 한다? 그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제멋대로 살든 상관이 없어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도.
이론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간대.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요일은 서양, 유럽 아닙니까? 유럽의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그것이 로마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철학이라는 거 어디서 시작됐나? 헬라 철학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계 3대 철학자 아니에요. 거기서 서양에서는 뭘로 신을 만듭니까? 하늘의 태양을 가지고 또 달을 가지고, 태양은 제우스 신이고 남자 신이고 달은 여신이다. 얼마나 많, 우리 각종 별도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이거 가시오피아다, 이거 북두 칠성이다, 뭐 별을 서로 이어가지고 이건 무슨 곰신이다, 이것은 무신이 다 하잖아요. 그게 서양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 서양 철학에서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 헬라, 알렉산더 대왕 15년 동안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해가지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중해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다 승전 도시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서양사를 공부해보면 철학의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또 동양 철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양 철학도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동양 철학은 하늘의 태양, 음양이죠.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다. 똑같잖아요. 태양은 남자고 달은 여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음양이야. 그 밑에 오행이 있잖아요. 화, 수, 목, 금, 토. 음양 오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양 철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야. 속지 마라 이 얘기예요. 뭘로 노략질하려고? 거짓말하고 탈취하고 내다배하고 강탈하고, 그게 노략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유천 원리를 따른 것이라. 철학이라는 거, 그건 사람의 전통이야.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건 우리 땅이었다. 원래부터 이건 우리 땅이었다. 막 계속 그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 거로 가진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인데도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딱 나눠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미 아브라함이 완성됐을 때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내 몸에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랬죠. 세상의 지식은 아주 유치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못 벗어나. 왜? 표면적인 사람 때문에. 그리를 따른 게 아니니라. 메시아를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지식은. 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이나 유대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기회가 오니까 잡아다가 누구한테 넘깁니까? 로마 빌라도 총독한테 넘기잖아요.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의 반란 수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분명히 헤롯이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면 하늘에 속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반란군의 수괴인 줄 알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 앞으로 가는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깨닫겠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은 못 깨달아요.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놔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강도로 잡힌 바나바를 놔주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경 읽은 사람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나라는 이 하늘 아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이 흙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흙 아닙니까?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억압하고. 군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 보시라고. 지금 더하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 안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장막집 안에 있는 내면적 사람인가? 내면적 사람이라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질 때가 바로 귀에요. 내 때라는 얘기예요.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